이제 우리 다음에 바로 일어날 일이 있어야 될 일이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구절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내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논증할 수 있도록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에요. 성경에서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13, 14, 15, 16, 17, 18 6구절에 나옵니다. 다시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참 어린이 주일로서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또 우리 가정들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충분히 담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고요. 그 휴거, 이거 휴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거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가 참 찬송을 잘 찾아서 했는데 132장에 그랬잖아요. 주 오늘 오실지 기쁜 그날 나 주를 만나리. 주 오늘 오신다면 내 고통 다 끝나리래.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내 주 예수 곧 만나리. 주님이 나를 맞으리.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이 최고의 최고. 자, 주 오늘 오실지 기쁜 그날이래요. 기쁜 그날 나 주를 만나리. 주 오늘 오신다면 내 고통 다 끝나리라.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곧 만나리. 주님이 나를 맞으리.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자,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수님. 자, 먼저 서론적으로 휴거가 왜 중요한 걸 알고 휴거에 대해서 특히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휴거가 왜 이렇게 기쁘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오후 예배는 우리 코로나19 전과 같이 더 많이 모이시고 더 활성화됩니다. 오히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아닙니까? 예, 믿음의 창세자. 시작.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완성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했는데? 그분께서는, 바라보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앞에 놓인 뭘요? 기쁨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인해. 자, 기쁨으로 인해 뭘 견뎠어요? 십자가를 견디고 또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십자가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다 이 말입니다.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의 아픔을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발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뭘 인해 참으셨어요? 견뎠어요? 기쁨으로 인해서 견뎠다. 그리고 수치를 견디다. 그 수치는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땠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내려올지어다, 우리를 구원할지어다. 아마 인간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최고의 그 고통이 십자가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치 중에서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 침을 뱉어보세요. 우리 남 침을 뱉으면 그 사람 참 멸시하는 거잖아요. 침을 뱉고. 그리고 그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쳤다고, 십자가 지금 가시관을 쓴 치고 침을 뱉고 손으로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맞아보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딱이 맞는 것보다도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침 뱉는 것만큼 얼마나 사람은 멸시당합니까? 그리고 갈대 때리고 고통과 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리고 견디고 수치를 멸시할 수 있었어요? 다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나를 이렇게 그 수치스럽게 해도 내가 3일 후면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니,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 그리고 멸시를 받으셨는데 최고의 왕자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나라를 원했는가. 아니,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시더라 이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돌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픈 고통,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원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일어서시다 이거야. 자기가 지금 이 당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영적인 거죠. 신앙의 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을 인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여기 기쁨, 바로 우리의 기쁨은 부활입니다. 휴거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일 거라 이 말이에요. 뭐 휴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핵심 구절도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단어도 기쁨이고 핵심 단어도 핵심 구절들도 기쁨인데 핵심 구절 가운데 이렇게 돼서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응? 항상 주를 위해서 기뻐하라. 그럼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게 지금 여기 4장이잖아요.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할 이유는 주님을 예수님과 같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혼들이 구원받는 거 기쁨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이제 보면 간증을 잘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교회고 교회 혼들이 구원받고 양육 선교하고 이 부분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더 기쁨인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휴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너무 많이 생각하므로 건강과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할까 봐 이 염려보다는 휴거를 생각함으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어떡하냐면 여기 근데 경제적 이거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언제 어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줄다리기 외줄다리기를 지금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그것도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보단 주님을 많이 생각함으로 휴거를 생각함으로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우리가. 감옥 생활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걸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다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4장이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여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예관. 주님이 오시는 것만 오직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기쁨. 우리는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처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휴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휴거만 끝나요. 휴거만 끝나. 예. 우리가 하던 일은 모든 것 중단하고 이제는 육신에 의해서 얽매일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은 것도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쁠 것도 많지만은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만족은 우리의 휴거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런 평화롭게 또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선교사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여튼 우리의 어떨 때는 생명을 가지고 즐기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서 희생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우리 휴거의 기쁨 때문에 그렇다. 주 오늘 오실지 기쁜 그날 주 오늘 오신다면 내 고통 모두 끝나리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자꾸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이제 많아져요. 연령대가.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프다는 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생기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안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 아, 이 감사한 날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파 보신 분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픈 데가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 그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여기도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면 아무도 아픈 것도 없네?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아파서 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고 아픈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들 제 말이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교회가 이제 역사가 있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깨어났네. 오늘 오늘 또 머리 이렇게 힘있게 일하자. 딱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몸이 이제 말 안 듣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요. 뭐 눈도 그렇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사라진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좀 위로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21장 4절이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리.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다 지나갔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휴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 위해 새로운 몸으로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져 가는 것. 됐죠? 교회가 옮겨져 갑니다. 넓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가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교회는 다 올라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제는 뭐 이제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져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자, 그 당시 휴거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응? 그게 휴거예요. 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못 갑니다.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그렇죠? 변화된 몸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 위해 새로운 몸으로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 당시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휴거고 내가 죽어있으면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도 예를 들었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두 가지는 우리의 부활과 휴거를 미리 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자, 주 오늘 오신다면 오늘 저녁 오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싹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 땅에 둔 거 뭐 좀 필요한 것 있습니까? 올라갈 때 아쉬운 거 있을까요? 전부 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쉬울 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다 최고의 것을 준비해놨는데 뭐 필요하겠어요? 뭐 걱정할 뒤로 아니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우린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 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길이 전부 다 황금길인데 뭐 필요합니까 그거. 던져버리고 가지. 그래서 이제 정의 여러분들에게 휴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 근거는 세 가지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봤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몇 절에서 몇 절요? 13절에서 18절까지. 18절까지. 그럼 몇 절이에요? 6절까지죠. 한 6개 절 됩니다. 그렇죠? 6구절에 이 부분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뭐 이거 이상 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요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야 그것도 휴거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다르다고요. 이제 계속 증가하겠습니다만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주의 침례교도들만 이렇게 그리고 세대주의만 이렇게 믿어요. 일반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잘 돼 있어. 또 그렇게 믿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가장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 자, 그래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알라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은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어. 죽는 게 제일 슬프잖아요. 왜? 이 땅에서 영원히 못 보니까. 아니 살아 있어야 뭐 효도도 하고 살아 있어야 좋은 것도 전해주고 함께 누리고 할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속에 무천인데 뭐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잖아요. 아쉬움도 주고받을 수도 없잖아요.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정민 자기 아들이 이제 99년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양인데 99년생. 그래서 99년생 아들 하나 있는데 정말 후회 없이 길렀고 지냈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아주 가정이 또 이렇게 화목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걔가 공부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학교 전체에서 1, 2등 아니고선 못 가잖아요. 중대 의대 같은 데는 보통. 그런데 근데 정말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때 남자들은 좀 담대하고 남자들에게 좀 그 어머니 뻔하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서 그 분신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식을 위해 사는데 그건 이제 결혼해 놓은 사람은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지금 뭐 제대로 몸도 못 가누죠. 정신도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은 우리는 그래도 오늘 찬송했었죠. 최자매님이 특송했잖아요. 오늘 아침 찬송 뭐죠? 특송이? 내 영혼 평안에.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을 잃고 화재가 나고 그랬는데도 다시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작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잠시 우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곧 정상을 찾아죠. 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위로자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녀를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데 참 그때 진짜 마음이 은혜교회 제가 있을 때에
그 극동방송의 그 국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권영범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아마 우리 잘 아실 텐데 그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 캠프장에 가서. 아니 나는 그 걔가 빠질 때부터 예천에 그때까지 병원에 갔다 갔다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래도 그 집사님은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겨내고 하는데 자매님이 뭐 어떻게 뭐 죄책감도 있고 굉장히 했지요. 왜? 남편은 안 오고 자기가 캠프에 데려왔거든요. 초등학생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캠프도 시작 전에 거기서 너들 더우니까 엄마 좀 씻고 올게. 그러니까 추워 가지고 가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갑자기 깊어져가지고 둘 다 빠진 거예요. 하나는 건지고 이제 하나는 못 건졌었습니까? 우리 최영렬 집사님이 그때 굉장히 수고를 하셨었는데, 야, 이 자녀를 잃는다는 것만큼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망음자에서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어느 정도는 슬픔이 있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는 추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휴거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데려오신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데려오신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아니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아니 또 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신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어지간한 주석에 안 나와요 이거.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신다 그랬어요. 데려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만약에 표서 선교사님 지금 무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사모님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받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빨리 가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땅에보다 나은 게 아니고 훨씬 더 낫다. 부사가 앞에 막 써요.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영혼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숨은 가는 거죠. 흙은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 만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아마 어느 이단 교리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아닙니다.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내려온다. 그럼 영혼이 어떻습니까? 내려오자마자 사실 이게 동시적인 건데 몸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이 내려와서 부활한 이 부활 시신과 함께 결합을 해서 만난단 말이죠. 우리는 변화돼서 그대로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때 몸은 그 상처받은 몸은 무덤에 있었고 다시 결합돼서 부활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합을.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단 말은 지금 선교사님이 가는데 이제 몸을 잊기 위해서 이 몸과 함께 부활해서 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완전한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자, 그럼 그걸 계속 이제 보겠는데 그래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는 이걸 말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앞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채어 올라간다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아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채어 올라간다. 그렇게 이 말씀들로 항상 이제 주와 함께 했으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다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이 슬퍼했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채어 올라간다. 어느 날 우리가 채어 올라갑니다. 이 영어로 랩처죠, 랩처. 뭐 집사님 잘 알겠지만 원래 이 랩처란 말이 사전적 의미는 환희입니다. 환희, 기쁨이에요. 환희, 기쁨, 항월 막 이런 거거든요. 랩처란 말이. 그런데 옛날 고어에는 이런 걸 갖다가 랩처를 갖다가 육의 납치라고도 봤어요. 고어에서는 마치 납치되는 것처럼 유괴되는 것처럼. 자,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꽤 나오는데요. 훔쳐간다, 가져간다, 강제로 끌려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성령이 어떤 사람을 초자연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 채어 올라간다 이 말이죠. 순식간에 채어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인간 이상의 힘, 즉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인간에 주어진 장소의 변화입니다. 여기 있는데 어느 날 올라갔다 이 공중, 그렇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능력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갔다 온 거예요. 자,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삼자 형태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알았는데 하고, 사실은 본인이거든요. 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이 진짜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니 엘리야도 그렇게 채어 올라갔잖아요. 그런가 하면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순식간에 채어 올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하고 오늘 뭐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 옆에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랑 몇 절이라고 그랬죠? 4장 13절에서 18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린도 전서 고전 15장 50절에서 52절. 자, 거기 말씀도 뭐한 말씀이다? 부활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8절 밑에다가 우리 성경을 써놓으세요. 고전 13장 50절에서 5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아니, 증명하려면은, 논증하려면은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네, 50절 52절. 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계속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같지요 내용이? 예, 이거 한 가지 신비다. 이 신비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눈 깜짝하세요. 순식간에 다 변한다. 아까도 그 나팔 소리 났잖아요.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눈 깜짝하세요. 다 변한다. 랩처.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 나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합시다. 변화된 몸. 자, 그래서 여기도 부활,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두 가지. 예. 휴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이제 재림이냐 휴거냐 어떨 땐 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이제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림이냐 휴거냐 재림이냐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다음 주일날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하는데 이건 뭐다? 신비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한 가지 신비다. 변화한다. 이러면 변화된 몸이다. 자, 거기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따라합시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야. 자, 아까는 변화한다 그러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예수님 몸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표현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변화된 몸, 예수님과 같은 몸.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21절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우리 천한 몸이잖아요. 이거 부딪히면 왜 이게 잘 안 나요? 흉터 이게 이렇게 있잖아. 푸시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또 많이 하면 어깨가 또 아프더라고. 예. 자, 근데 이 천한 몸에 우리는 진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 자, 이제 몇 가지 표현 따라합시다. 변화된 몸, 예수님과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자, 근데요, 이 부활의 몸이 정말 신비하고 좋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두려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샬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평안 있었냐? 평안, 샬롬 그랬단 말이에요. 왜?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나타나셨으니까 이거 유령인가? 왜 누구신가? 이렇게 막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손 봐라. 옆구리 창자국 봐라. 주님이시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몸이 변화된 몸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가 없었죠? 거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응? 도마가 없었잖아요. 우리
김봉기 지사님 또 이렇게 칼은 있었고 도마는 없다 그러지 마시고 도마는 없잖아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여덟째 후에 또 오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번에는 도마는 나는 예수님 안 보고는 못 믿어. 그분의 못자국을 봐야 되고 창자국을 봐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덟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야 이리 와. 의심하지 말고 넣어봐. 손 내밀어 봐라. 넣어봐라. 꿀이 넣어봐라. 그래도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이런 몸을 가진 시공간에 예수님 몸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문들이 다 깨는 데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그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누가복음에만 이게 나오는 부분에 누가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면서 영을 본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원래 살같이.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같은 몸이라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2절 펴봅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되지. 나 혼자만 가면은 누가복음 24장 42절. 지금 내가 변화된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 요번에 42절 보세요. 시작. 42절. 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때 153마리 맞죠? 잡혔을 때는 그때는 아니고 여기만 나와요. 누가복음만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는 자 구운 생선 한 도막 그리고 벌집 한쪽을 그분에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입니다. 신비한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참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 안 될까요?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에 앞으로 천년왕국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굴 통치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치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통치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통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좋은 몸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쁜 말은 아니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또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변화된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또 명령도 하셨지 않습니까? 11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이렇게 명령도 하셨어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몸은 신비한 몸이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 휴거의 몸이.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전용하게 땅에서 통치하잖아요. 왜? 우리 새로운 몸이 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야,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된다. 왜?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과 같은 몸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배도 안 고프고 이런 몸으로서 예수님 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또 우리가 휴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말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연결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이건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그런 구절로 안 나와요, 지금.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거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외우는 구절이죠. 14장 1절 시작. 자, 여기서는 다시 온다 갔다가 그 뜻만 있지 휴거라는 것은 명확히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갔다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림인지 휴거인지 이거는 정확히는 안 나타나고 온다 그러면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올 때는 제자들이 들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휴거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꼭 논증적으로 볼 때 아까 두 개는 휴거라는 게 틀림없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나팔이 불며. 이건 공중에서 만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휴거인지 재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의 휴거가 틀림없죠. 왜? 오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공중에 온다면은. 그래서 여기 용어만 가지고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휴거인지 용어만 가지고 재림인지 구별할 수 없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도 오자마자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가 휴거니까 휴거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구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구절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는 부활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걸 가지고 휴거로 우리는 들이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뭐 휴거가 어디 있는 데는 어디를 그렇게 그러냐 그러면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증명 논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제 됐죠. 논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 구절을 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이 재림에 관해서 사용된 한 재림에 관한 용어가 성경에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초림, 재림, 휴거, 초림, 재림, 휴거, 초림, 재림, 휴거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휴거에 대해서 오늘 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읽고 이렇게 기록도 해 놓으시고 야 예수님이 기뻐했던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멸시할 수 있었던 거 수치를 이것은 기쁨의 부활이었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처럼 우리도 부활 휴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19보다 여기 두려워하고 거기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휴거의 기쁨이 소망으로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